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아멘. 여인의 유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루는 것은 여성들의 생리적인 생리현상인 그 월경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월경의 기간 동안 월경은 2대 동안 7일간 불결하다. 불결하다라고 하는 닛다라고 하는 말은 여성의 생리에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격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그래서 우리로 하자면 이제 이렇게 몸조리 기간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생리 중에는 원래 이렇게 격리되어서 지내도록 이제 합니다. 그래서 출산했을 때도 똑같이 출산할 때와 똑같이 취급을 하죠. 그러니까 매월 이런 생리와 출산이나 이 불결과 부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이때 왜 이런 생리가 이것을 왜 이제 불결하다고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불결은 어떤 의미인가? 실제로 이제 더럽혀지는 것이 이제 불결의 의미이고 또 이 불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온전성이 깨지는 거죠. 온전성이 깨지는 것이 또한 불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생리를 불결하다고 하는 것은 이 생리의 이 출혈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파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건강학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 이제 몸에 상처가 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이제 이런 피부에 상처가 난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결하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피, 사람이 흘리는 이 피, 그 피가 근원적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한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에 난 상처 그리고 또 원죄로 인한 인간의 이 죄성으로 인해서 피는 이제 불결하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피로 인한 이 불결 이것이 출산과 생리에 동일하게 이제 불결한데 이 레위기 20장 27절에 가면 형제나 이제 형제의 아내를 범했을 때 그때도 불결하다고 하는데 그때도 여기에 사용된 이 닛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불결은 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리고 여성들의 이제 생식과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남성들의 정수를 흘리는 이것과 이제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불결 이것은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실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불결이 되는 것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하와에게 내려진 것이 임신과 출산의 그 고통과 수고를 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수고라고 하는 이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월경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생리와 관련되어진 이것은 똑같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관계되어지는 이 생식 자체가 이미 오염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그 자체로 이미 오염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로부터 준비가 되어서 죄 가운데 잉태되어서 죄 가운데 낳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전염이 됩니다. 남성의 경우처럼 남성의 이런 설정으로 인한 그런 불절이 이 부정이 오염되는 것처럼 여성들의 이 생리로 인해서도 마찬가지로 오염이 됩니다. 그러면 생리를 하는 그 여인은 불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을 만지는 사람, 그리고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 그리고 그 침상이나 앉은 자리를 만지는 행위, 그러니까 만지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그 침상이나 앉은 자리에 있었던 물건을 만져도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또 그 여인과 동침한 자도 당연히 부정하겠지만 동침한 경우에는 2대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침을 하게 되면 똑같이 그 여자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동침을 하면 성경에 의하면 이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불결하게 되죠. 그래서 일주일간 똑같이 불결하여 부정을 씻어내야 합니다. 지금 이 남성의 설정과 함께 여성의 월경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비참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비참하고 고독한 존재죠. 태어났는데 이미 완전한 죄 가운데에서 태어납니다. 시작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생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생명을 낳는 이 생식의 과정이 총체적으로 완전하게 부패했고 그것이 부정을 초래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이것은 정말 씻을 수 없는 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는 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근원적이고 총체적이고 이것이 뿌리 깊은 죄가 용서받는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물과 피로써 오셨다. 물로 씻겨주고 피로써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신 사건은 그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완벽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속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죄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완전한 죄로 인한 이 불결과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불결한 죄인인 우리들과 완전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합해지면 0과 1,
그래서 뭐 나누기 2 하면 0.5가 되는 것이 아니라 1이 된다는 거죠. 0 플러스 1 해서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가 그리스도의 이 거룩함을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이 죄를 정화시켜서 완전히 하나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0 더하기 1에서 2가 되면 완전히 정결한 둘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돌아와도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결의 빛이 밝아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결의 총합은 1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이 1입니다. 그러니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라가는 거죠. 1은 1인데 다른 거예요. 근데 또 다른데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죠. 이것이 정결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우리들의 이런 불결의 문제를,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다 다른 겁니다.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과 불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과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이게 다 다릅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적인 측면이죠.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존재론적인 결함이죠. 그것이 이제 불결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말미암는 우리들의 행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계속 생겨나는 열매와 같은 그것이죠. 그래서 죄와 허물 그리고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사람들과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행실에서 맺혀지는 이러한 범죄들의 문제도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론적인 이런 결함도 해결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되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미래이죠.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존재의 변화, 이것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 우리의 이 본성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환경의 이런 제약들을 통해서 우리 안의 본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내면의 존재적인 변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가 빠져버리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장벽과 난관 앞에 서게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물리 세계에서의 변화, 이것은 뭐 끝에 가면 이제 기적이죠. 기적 체험인데 기적 체험이라는 것도 오래 안 갑니다. 금방 식상해지거든요.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면 더 이상은 우리에겐 기적이 아니죠.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야 우리에겐 어떤 감동을 줍니다. 그러니 이 물리적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과 이러한 이적적인 그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뭐 천지가 뭐 두 쪽이 났다가 붙었다 이렇게 해도 몇 번 일어나고 나면 뭐 우리에게는 그냥 자연스러운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물리적 세계에서 보여지는 그런 변화들이 주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죠.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똑같이 일어나는 일상조차도 새로운 것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의 변화는 있었던 것을 완전히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새롭게 봄으로써 날마다 사실은 물리적 세계가 변하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근데 또 삶의 환경이 변하지 않고 내면에서만 계속 일어난다면 붕붕 떠서 이제 신비주의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가 균형을 맞춰서 이뤘을 때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멈추지도 않고 또 그래서 식상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신비주의나 이런 곳에 빠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네요. 이거 뭐시오? 꽃이 그 꽃이 아니요, 잎이 그 잎이 아니요. 이러면 그러니까 본인은 진짜죠. 네, 진짜 이런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 혼자만의 그 세계에 갇혀서 이런 일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가시적으로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니까 이해하는 거죠. 뭐 이제 꽃 색깔이 갑자기 뭐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든지, 뭐 이제 이런 현상과 우리 본성에 있는 이 변화가 한데 어우러졌을 때 우리가 그토록 우리 신앙에서 그렇게 궁금해하고 넘지 못했던 그 한계가 이제 극복이 되고, 그래서 절대로 이 세상에 우리의 온 마음을 뿌리내리고 살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여인의 유출의 부정의 문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이런 구원의 측면은 사실 이제 부부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남성과 여성의 성과 관련되어진 생식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다 불결해요. 율법 아래서는 다 불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에덴 동산으로 불러주신 사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에 이제 부부로 한 가정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이후로 이 땅의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생겨나는 이런 부부들, 그 부부들 한 쌍 한 쌍이 에덴 동산으로 이끄신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이제 그 가정은 실제적으로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에요. 부부관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성의 거룩함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불결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런 생리현상이나 남성들의 그런 생리현상이 이게 더럽고 부끄럽고 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거룩하고 아름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적 관점에서 율법 아래서 바라보는 이 성과 신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이 성의 그 의미와 가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이 성에서 미치는, 성에 일어난 이런 가치와 의미의 변화, 그것이 또한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하였다는 그 사실, 이 하루를 이렇게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아름다움의 빛으로 이 세상을 더욱 밝게 하시며 아름답게 하시는 거룩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죄로 완전히 불결하고 부정을 초래하여 부정을 전염시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불결과 부정을 씻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 세상을 정화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주신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저희들의 삶 속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아름다움이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이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그들 또한 이 생명의 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